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재 성경적 상담 훈련원 대표이신 윤태곤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성경적 상담 훈련원 수료식을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한국에 계실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수년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그 원저자셔요. 저는 대단히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본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규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그 것만 가지고 평생을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규태 목사님은 그런 분들과 정말로 다른,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목사님은 어성경 과정을 다 마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한 성경적 상담 마음의 변화 일반 과정 공부까지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쉬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규태 목사님은 이 시대에 흔하지 않은 참 목자요, 말씀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영적인 삶에 있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 모시겠는데,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성장해 가시면서 이 시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과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같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껌껌한 곳에 있던 사람처럼 빛의 어둠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명령하시는 거죠. 이 빛과 어둠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의 사람처럼 살아라. 자, 어떻게 빛의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 생명을 가진 산 사람,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에 있는 어두운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다르죠? 빛과 어둠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고난과 환경, 문제 속에서 다른 행동,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반응, 다른 차원의 행동,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려움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냥 지옥에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어둠 속에는 죽은 사람의 행동이다. 그럼 빛의 사람, 산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산 사람처럼, 산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그 삶, 반응 뭐겠습니까?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나 위험, 고난이 닥칠 때 그거에 눌립니까? 극복합니까? 산 사람. 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그냥 눌리죠. 산 사람은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영생을 누린다. 자, 영생.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보여줘야 되죠. 자, 생명이 있다. 그냥 말로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분들과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 물병을 던진다. 여러분 앞으로 이 물병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건 더 아주 나 스케치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1차적으로 반응이 뭐예요? 피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얻어맞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만약 거기 있다고 한다면 물병 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반응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냥 얻어맞는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 올 때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라? 수동적 능동적. 능동적으로 반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많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뭡니까? 항상 뭐라고 해요? 항상 데살로니가 5장 항상 예스 기뻐하라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죠. 이게 왜?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으면 머리 싸고 들어 넣어야지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는 게 그게 당연하죠.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죠.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얻어맞는 널브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래?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반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가 살아라 하는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이 당나귀가 그냥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당나귀를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끌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당나귀가 비참하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때니까 에이 불쌍한 당나귀 빨리 죽어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구루마에다가 흙을 실어다가 빨리 죽어라. 그래서 흙을 갖다가 계속 우물에다가 퍼 넣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굶어서 그냥 그렇게 기차하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당나귀에게 유익할 것이다. 근데 다른 당나귀는 그 속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서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흙이 막 내려오는 거죠. 당나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는 놈이니까 펄쩍 뛰는 거죠. 또 펄쩍 뛰어. 내려와 또 펄쩍 뛰니까 어떻게? 흙에 깔려요? 아니죠. 오히려 흙을 딛고 나왔다는 거지요. 이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생명체와 죽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보지냐 없죠. 감사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못합니다. 예,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 진리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원리, 문제를 어떻게 보냐? 문제에 대한, 문제를 보는 해석, 반응, 이것을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리학에서 자기개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대부분 그냥 하나만, 한 가지만 해서 보지만 문제는 항상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다.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자, 한 가지는 세상의 상식, 자기 생각을 따라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내 생각, 이거 문제? 이거 왜 왔어? 이거 나쁜 거야? 싫은 거야? 손해가 되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거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나쁜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있어, 없어? 고난이 온 거 나쁜 거니까 나쁜 거를 기뻐해요? 못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뭘 따라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진리는 뭐라고 명령하셔요?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야고보 항상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 따라. 고난이 기쁜 거야? 이게 말씀 따라. 내 생각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쁘게 여겨라, 감사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을 따라보느냐, 성경을 따라보느냐, 어떻게 사셨어요? 거의 내 생각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분리된 삶.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원천이 되는데, 말씀과 생명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의 두 가지 근원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carnal 또는 sinful mind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 있는 그저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말씀에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말씀에 굴복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더 좋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너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야? 영의 생각, spiritual mind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아는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뻐하라, 슬퍼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에 순종해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고난이 올 때 싫다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낙심됐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속에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화에 보면 혹시 한쪽에 천사가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 그림이 있어가지고 띵띵 어떤 걸 깔아나가냐, 이런 만화가 있는 거.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성령님의 진리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왜 죽겠다? 죽겠다. 짜증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세요. 마귀가 얼마나 이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문제가 우리를 죽인다,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따라가면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기뻐지길 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 그러면 그 결과 사망이 오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지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원칙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내 생각의 근원, 원천으로 아는 생각을 바탕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바라보고 실천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우리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할까요? 마인드,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한다면 그냥 거기에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힘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근원이 항상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서 생각한다. 생명과 평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냥 말씀을 배우고 알기는 하는데 이것을 내 생각의 바탕으로 원천으로 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마인드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될까요? 생각의 영역 속에서의 싸움인 겁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고 행복과 평안, 축복을 누리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로마서에서 앞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만 드릴 산 제물이죠. 제물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뭐냐?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럼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충 넘어갑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것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새기신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비참하던 그 사망 속에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바꿔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만 속이 겉으로 잘 믿는 경건의 모양, 척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예수님께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속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주도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기 때문에 부분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자, 내가 내 마음 제대로 컨트롤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내 마음 변화시키는 일, 그건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 주셔야만 한다. 바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이 이렇게 능동과 수동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e transformed by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변화를 받다. 이게 받아라.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라. 성령께서 내 속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령님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내 속에서 일을 하십니까? 내가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드릴 때, 성령께 완전히 복종할 때,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복종해야지, 주도권을 다 드려야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께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변화의 핵심인데, 그럼 내가 성령께 나를 드리려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sinful mind, spiritual mind,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내가 성령께 나 자신을 굴복시키겠습니까? spiritual mind,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성령께, 아무리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날 변화시키시고 싶으시더라도 내가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안에서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인드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마인드는 생각, 누구 선택입니까? 누구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자,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생각은? 여러분 생각 누가 시켜요? 내 생각이죠. 예, 아주 그냥 잘했어요.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할 것이냐 저 생각을 할 것이냐, 내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 항상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그래서 renewal of mind,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새롭게, 내가 옛날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스피리추얼 마인드로 가겠다. 내 선택입니다. 내가 그래서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be transformed.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네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복종하겠다. 그래 잘했어. 그러시면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 내 선택, 생각의 선택을 똑바로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선택하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는 대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럼 속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다시 봤던 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내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생각이 더 높아요? 말씀이 더 높았어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내 생각이 더 높았어요? 말씀이 더 높았어요? 말씀 이어있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 내 생각이 더 높죠.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 무시하는 거죠. 알아도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순서를 바꾸는 거, 내 생각을 말씀 밑에 놓는 거, 누구 선택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항상 굴복하. 그래서 말씀을 위에 놓고 내 생각 내려가는 거. 이 선택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도 해석이 많은 좀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싸움,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있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이 어떻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에이 성경 그래야 돼, 에이 그거 믿지 못해. 내 생각이 자꾸 올라가 있단 말이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에 복종시켜라.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각을 딱 사로잡을 때 나는 무엇에 따라서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진리가 딱 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삶의 어려움, 고난, 질병 해석하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이야,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오지요.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뭐예요? 힘이고 생명이고 소망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반응한다면 항상 평안이 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면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에서 10명이 하는 보고,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는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이들의 판단이고 해석이죠.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 10명의 사람들 정탐꾼 머리에서 나온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 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위에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위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다르게 대답했던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요새 번역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 프레이 또는 영어에서 브레드. 우리의 밥이다. 자,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못 당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이에요. 딴 데서 딴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 상대 못한다. 우리 메뚜기다.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 해석의 차이가 나온 게 뭡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에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중심, 하나님 약속을 중심에 두고 해석한 것이냐, 하나님 없이 해석한 것이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순서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서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굴복시켜라. 이 원리 지키지 않는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상 중에서 보는 자연 현상 중에서 일식이라는 거 있죠. 아시죠? 일식이 뭡니까? 자, 태양하고 달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태양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일식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조그만 달이 태양을 가리니까 깜깜한 일식이 오는 겁니다. 자, 순서가 왜 중요한가? 달이 태양 앞에 있을 때, 태양빛을 가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러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은 자,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봐요. 자,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니까? 문제 먼저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대답이 영.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는 거? 내가 일식현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조그만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서 나 죽었습니다. 배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비껴난다면 태양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내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느냐 하나님 뒤에 두느냐 이 차이죠.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두느냐 내 아래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순서. 이 순서를 잘 잡는 거. 항상 말씀 아래 굴복시켜라.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겠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사실을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이 요셉 입장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냥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자기가 다 왕이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꿈까지 주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꿈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죠.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딱 떨어졌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요셉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원망하는 거죠.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형들이죠.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냐? 형들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서 형들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하겠죠. 막 이를 박박박박 형들 이를 미워해서 입 박박 깔다 막 입이 다 이빨이 다 없었을지 모르죠. 또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형들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니 무슨 개꿈을 주셨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이게 내가 높아지는 꿈입니까? 이게 망하는 꿈이죠. 무슨 이루어지도 않는 꿈을 주셔 내가 나를 이렇게 망신시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이런 분노가 오른다면 형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것이 온다면 부글부글하면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서 일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냥 인생 자포자기 하다가 비실비실 말라 죽고 말았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오면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비실비실 영적으로 말라 죽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요셉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환경 문제예요? 생각 문제예요? 환경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노예에 갇혀 있어. 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
이 환경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 항상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똑바로 된다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안 잡히니까 제일 먼저 못밖에 안 보여. 보이는 거, 환경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한단 말씀입니다. 요셉이 엄청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똑바로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 앞에서 한 얘기죠. 형들이 얼마나 못되게 한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합니까? 아니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 했다. 사람들이 나를 못되게 못살게 굴려고 했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같이 반응하면서 같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으로 반응하죠. 반응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그 힘입니다. 인간들은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못된 짓 해서 우리 안에 끔찍한 고난들이 어마어마하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죠. 여태까지 수많은 일들을 당에게 오셨을 것이고 앞으로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비하신 분이란 말이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신 엄청난 약속.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고 계신 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요셉의 가슴에 아주 확고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로마서 알지도 못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는 요셉의 사건 알고 로마서 말씀도 알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죠. 요셉은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 속에 이거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응이고 우리가 이 땅에 보여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그냥 꼼짝없이 당합니다. 수동적으로 당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산 사람,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힘을 펄펄 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한 사람은 죽겠다 하고 한 속에서 한쪽에서 찬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 저희 다른 삶이죠. 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오셨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살리라.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 진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려움을, 문제를, 고통을 극복하면서 누리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요? 다시요.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 여태까지 했었던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 따라서, 질 따라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 마음, 이 결단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나가면서 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13년 후에 큰 축복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산문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리석게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불신을 따라 살았어도 우리에서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짜증내면서 싸우면서 살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 굴복시켜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 새 생명의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부터 저에게 은혜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을,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은 무지개교회가 적은 성도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산본 지역에 더 나아가 이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정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진리의 교회 이뤄 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